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의 928년에 있는 말씀. 잠언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압축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직접하는 때에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4년도 돌이켜보면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서 2024년도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결론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리신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세상 모든 일이 그르치지 아니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늘 임해 주셔서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떠도는 통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복된 입술이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 성사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며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서론도 자기가 정하고 본론도 자기가 정하고 결론도 자기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허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서론을 정할 때는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론을 정하여 계획을 전개할 때에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만은 절대로 사람이 내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과물이 설령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특권 중에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 저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발걸음을 결론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의 부분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대립교회 교회 건축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러한 대원칙 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다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탑을 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고 언어도 한 가지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거대한 탑을 세우자. 그래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장차 또다시 홍수가 내려와도 절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게 하고 그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의 전부를 계획을 세우고 본론으로 들어가 실천을 합니다. 그들은 독도를 북부 역청을 사용해서 섬과 대를 쌓아 올라갑니다. 말이 하나요 족속이 하나여서 단결이 되니까 이미 진행이 되는데 잘 되는데 아주 눈부시게 점점 높이 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한 가지이므로 그들이 시작하였은즉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어디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그들의 오늘을 혼자 발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성사하는 일을 그들이 마치지 못하고 그들이 말이 맞는 사람끼리 뿔이 흩어져 바벨탑은 공사가 중단되고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삶도 내 마음대로 인생 결론을 내리고 탑을 쌓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모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서 충성해서 헌신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모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집단을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세우는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날도 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주제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셔서 결론에 이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국가 역사의 미래도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선교사의 순교로
터를 세우고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로 기도에 힘써서 말씀에 순종해서 크게 부응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세에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는 많이 타락했습니다. 어느 때부터 인간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편승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성공, 물질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고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입술보다는 내가 정한 결혼을 도와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입술로 바뀌었고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데 열심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를 오고하고 그들을 세우는 데까지 열정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독교는 한참 부흥할 때보다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왜 쇠퇴했을까요? 한국교회가 교만하고 부패해져서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부패의 한 축들을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듯이 한 사람의 후보가 우상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후보인데도 한국교회 대형교회와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론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우상을 섬기는 후보를 선택하고 교인들에게 세상적인 논리로 설득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흥망성쇠와 하나님 백성의 흥망성쇠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은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환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종교의 지도자와 백성이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깨닫고 종교의 지도자와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선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대립교회도 여기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상은 구약 4세기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똑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국의 기도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타파하고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욕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상정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부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미래가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렇다면 부족하나 일본이 그 미래를 작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누가 있고 힘이 있어도 역사의 미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려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생의 역사, 교회의 미래의 역사, 한국가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계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국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유럽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결론을 절대로 사람에게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기들이 선언과 변론과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놀라운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세벨에 이끌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합니다.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일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와 7,000명의 기도자를 예비하셨다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베렌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신실한 기도자,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결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형들과 내가 타작하는 한 단인데 형들의 단이 전부 내 단을 둘러서서 내 단에 자랍니다. 또 꿈을 꾸고 말합니다. 형들이여 보셔서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개했습니다. 네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되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형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처치해버리자. 요셉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린 인생의 결론은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시작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와 로마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예수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속죄물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정한 자신의 인생의 결론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신 결론은 그를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태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우리 교회의 결론은, 이 나라의 민족의 결론은 하나님의 내리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항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절대 주인인 것을 알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음즉 재판할 때에, 무엇을 행할 때에, 결정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계획해도 결론은 하나님의 내리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결론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사되도록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하나님의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림교회 이 나라의 민족권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종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2024년을 승리하고 2025년을 신년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 없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이 결론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후세에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의 교만을 다 깨뜨려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심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와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